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좀 무겁기도 하고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의 인생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몸이 차고 기운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집권 말기에 일어나는 권력 누수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말하죠. 그런 레임덕이란 단어처럼 다윗은 나라를 다스릴 기력과 분별력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하였던 다윗의 기력이 쇠해지던 그때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다윗의 다섯 번째 아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에게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의 야망은 내가 왕이 되리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야망은 실패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주,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라는 좋은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시작은 좋아 보였지만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여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어, 난 왕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넘어서 나는 왕이 될 거라고, 아니 되어야만 한다고, 왕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왕이 될 자격을, 적어도 눈에 보이기에 형식적으로는 왕이 되기에 적합했던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열상으로 네 번째 왕자였지만 첫째 암논은 압살롬의 보복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둘째 길르앗은 역대상에는 다니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요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였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열상 네 번째, 다음 왕위 계승자는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도니아는 서열상으로 왕이 될 자격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아도니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어땠다고 하죠? 심히 준수하였더라. 그냥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심히 매우 잘생겼다.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주 빼어난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중심이 중요하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뭘 보죠? 외모 보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 성격이 좋아서 나랑 코드가 잘 맞아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첫눈에 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키를 보고요, 얼굴 피부색, 얼굴이 하얀가, 목소리가 좋은가, 아니면 재력이 있는가, 아니면 유머가 있는가, 그런 외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도니아가 벌였던 행동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이었던 압살롬에 관한 기록을 보면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똑같이 행동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똑같지 않습니까?
학기세 아들 5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데 다윗이 정당하게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왕처럼 보이기 위해서 행세합니다. 스스로 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호위병을 준비합니다. 게다가 압살롬은요, 자신의 그 뛰어난 외모로,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외모와 또 따뜻한 이미지,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자의 이미지를 연기하여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도니아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요, 자신의 세력들을 모아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모의합니다. 아도니아도 똑같이 합니다. 스스로 높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요, 지금 왕이 없는데요.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을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틈만 나면 스스로를 높입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내 멋대로 좀 해도 되잖아요. 우쭐대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나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돼. 내가 이 정도 하면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니까, 아니 이 정도 헌금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은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도 그리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의 유혹이었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때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높일 때 여러분과 저는 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로 세우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계획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자꾸 앉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모든 사실을 다윗도 알았고 아도니아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만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의 사실을 굳이 기록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죠. 다윗은 그를 훈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아도니아는 매우 소중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죽었고요. 둘째 아들도 죽었고요. 셋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의 모습이 그 귀한 압살롬, 그 잘생겼던 그 압살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마치 죽은 압살롬이 생각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으니 너마저 죽으면 안 돼. 너마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으로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귀해서요. 회초리 한 대도 때리지 못하는, 그냥 무조건 잘했다 잘했다,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너무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다윗 그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갔지만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요즘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운전면허들을 많이 땁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운전면허를 땄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운전이 막 처음 배울 때 막 서툴 때 막 신호를 무시하거나 너무 세게 막 엑셀을 이렇게 막 밟으면요,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너무 혼낸다고, 이래서 가족끼리는 이렇게 운전 배우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희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장인어른께 운전을 배워서 제가 그렇게 싸울 일이 없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운전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도로 위를 역주행하는 거예요. 막 역주행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돌아온 자녀에게 야, 사고 안 났으니까 넌 운전을 잘하니까 그냥 잘 피하면 되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을 좋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을 꾸짖지 아니하였던 것, 그의 잘못을, 죄를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다윗은 아도니아를 사랑했지만 오히려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맞지 않습니까? 징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악인의 길에 이렇게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만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채찍질 하시는 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빨리 주님께 돌아가야겠구나. 깨우쳐 주셨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냥 그 순간,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시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죄인데 좀 그만 좀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좀 두시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만 아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징계의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를 막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냥 좀 내년에는, 새해에는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내 멋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쳐서 겸손케 하셨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따끔했던 그 순간이, 아팠던 그 일이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축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게 하신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도 아니하였고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보면 결과적으로 아도니아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에 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은 죄입니다. 그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었던 것처럼요, 아도니아에게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다윗과 함께 산전수전, 공중전, 정말 개국공신처럼 다윗을 위해 충성했었던,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장관이었습니다. 또 아비아달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히멜렉의 아들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아히멜렉의 아들로 다윗을 돕다가 에돔 사람 도액에게 억울하게 죽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다윗과 함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의 최측근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있으니 아도니아의 마음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야,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내가 잘 될 것이구나. 내가 이 왕이 됐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안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요압과 아비아달, 다윗을 따랐던 그들은 왜 아도니아를 따라갔을까요? 요압과 아비아달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미 과거에 압살롬을 따를 것인가 다윗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다윗을 선택했겠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선택합니다. 옳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내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겠구나,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도니아도 그를 따르던 요압과 아비아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내가 왕이 되리라 이야기했던 아도니아도, 그를 따르던 요압과 아비아달도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움직였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한 번은 죄를 짓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지만 매 순간 매 순간 내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번 죄의 그 짓는 일들을 멀리 하였다고 해서 또 넘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과 반대편에 설 때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내가 참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시구나 스스로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돕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죄 지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요, 우연의 일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갈 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즘같이 이렇게 예약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마침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편을 향해 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서려고 할 때 나의 일들이 잘 풀린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지금 환경, 나의 조건들을 보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는 자신의 야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요압과 아비아달이 나를 돕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 일은 성공할 거야 라고 착각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면, 아니 요압과 아비아달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죄가 없이, 다윗의 허락이 없이 치르는 즉위식을 계속해서 거행하였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도요, 이 일이 옳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뜻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인데요. 우리 49절과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장 49절과 5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갑자기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요, 각기 갈 길로 갑니다. 아도니아도 두려워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다윗의 허락을 받고 왕위에 올랐다고,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셨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갓길로 갑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알았더라면 손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서 싸웠겠죠.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했으니까요. 그러나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그와 함께한 무리들 가운데 이 일은 옳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자신의 그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합니다. 아도니아 함께한 손님들도 솔로몬이 그 자리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 1장 40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홀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자 다 도망가는 겁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진정한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다 도망갈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왕처럼 여기는 거 있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지켜줄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 내가 따라가야 할 자리로 믿는 그런 모든 것들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필요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기도 하고 버려버립니다. 권력도, 건강도.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이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 열왕기상 2장에 가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구하는 사건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선 자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다면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도니아와 또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그런 무리들도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나팔 뿔나팔을 불며 그 자리에 오자 혼비백산 도망가게 됩니다. 왜요? 잘못한 걸 아니까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까? 줄을 잘못 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우리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정말로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주시다, 그 이름처럼 고백하고 살았다면 너무 좋았겠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무리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아비아달,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압, 그들도 결국 하나님 뜻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언젠가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운 심판의 소리일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이제 이틀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곰곰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오셨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따르며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아도니아는 왕자의 신분마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은 이틀이라도 주님께 회개할 것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새해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이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 뵙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으로, 축제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도니아의 삶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 삶이 영원할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며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왕,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마무리할 때 주님을 뵐 날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